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의 주제는 고난과 부활로 정했습니다. 고난과 부활로 정한 이유는 4월에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념하여서 주일날을 지키지만 특별히 이 4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수많은 고난도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역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말씀 일기 본문은 열왕기 하입니다. 내가 3월에는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4월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원래 열왕기 상과 하는 붙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7일을 했는지, 사역들을 했는지 쭉 나와 있는 것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17장을 기준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공존하던 시대가 17장까지 나와 있고, 18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만 나온 그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장 중에 17장까지는 남과 북왕국의 공존 시대가고, 18장 이후부터는 남유다만 나와서 남유다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수많은 왕들의 통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통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그 왕들의 통치가 완전할 수가 없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통치의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과 하에서는 그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 친절하게 아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열왕기 하의 1장,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과 9번째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랜 동안 통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1장, 2장에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3장부터 이어지는 5장까지는 그 악한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참으로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연합군들이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그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그 과부가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부에게 기름이 끊이지 않게 가득 주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순냄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대우하였던 그 순냄 여인에게 아들도 주고 또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먹는 그 국에 독이 있는 정말 쓴 국이 있었는데 그 국을 독이 없어지게 하는 일,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왕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열왕기 상과 하에서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6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자들과 엘리사에 있어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엘리사가 건져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엘리사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집이, 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합니다. 우리 좀 넓은 곳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 나무를 베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리가 함께 거주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엘리사가 타당하다. 지금 생활하기가 비좁으니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제자들과 엘리사가 함께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구하러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집을 지을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데 이 나무를 찍다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뜨린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안타까우며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지금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신기한 방법으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건져내게 한 장면이 6절 7절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 소식을 듣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빠진 새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으라 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 그걸 집어서 잃을 뻔하였던 새도끼를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엘리사가 맞게 되고 그 맞게 되는 엘리사를 알게 되어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 했는데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받고 환대를 받아서 그들이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길게 나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엘리사가 어디로 쳐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이 계속해서 세력을 불려서 군사력이 셌기 때문에 남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만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람 왕이 이곳을 진을 치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디에 진치는지 다 알아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진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방비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람이 진치고 공격하라고 할 때 어디에 우리가 방비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에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이 아람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웠었더라. 아람 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에 많이 끌고 와서 진을 쳐도 그 진친 곳을 알아서 다 방비하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엘리사부터 없애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또한 그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많은 말과 병거, 군사를 보내서 밤에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의 종 사환이 많이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그 사환에게 알려주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은 그 둘러싼 군대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함께한 영적인 존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를 둘러싼 불말, 불경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를 안심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러싼 아람 군대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둘러싼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또 잘 대우하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아람 군대를 어떻게 했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즉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둘러싼 그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그냥 없애주게 하십시오. 또는 불이나 번개나 다른 것들로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저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 군사들을 데리고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했는가? 그 내용이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왕은 우리의 적들을 데려왔습니까? 내가 쳐야 됩니까? 칠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았을지라도 포로는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니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돌아가라. 선대하여서 돌아보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음식을 많이 베풀고 또 먹고 마시고 한 이후에 잘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용은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앞부분 내용, 그 일 후에 한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나오게 됩니다. 아람 왕은 계속해서 남하하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야욕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포위하여서 이제 또 다시 그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아람 왕의 포위가 되어서 사마리아가 아주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24절, 2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 29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24, 25,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 돌려보낸 일 이후에 한참이 지났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젠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완전히 잊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일 후에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그 성에 갇힌 사람은 밖에서 물자를 공급받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먹었으나 이제 도저히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들이 없자 나귀 머리 정말 볼품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판에도 은 80세겔이 되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 그 모습이고 비둘기똥도 그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정도 하는 엄청나게 값이 비싼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1갑은 1.2리터고 4분의 1갑은 0.3리터, 300ml 정도 되는 그런 양이고 그것이 은 5세겔이다 라고 할 때 은 1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5세겔이면 약 57g인데 비둘기똥 300g, 물 한 병 정도 담겨있는 그 값이 은
57g이나 되는 그런 값에 팔리는 아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성 안에 먹을 것 하나 없는 정말 굶주려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성을 거닐다 보니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여인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가 하소연하는데 어떤 하소연하는가?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의 윤육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오늘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이 정말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또 사람을 먹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왕은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엘리사에게 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분노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해서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의 근본을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엘리사가 모든 것에 잘못이다. 그래서 그 머리가 오늘 계속 붙어 있으면 오늘에도 계속 붙어 있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잘못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6장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7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6장까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버리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사자가 오니 장로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그 사자는 와서 이 모든 것들의 잘못을 엘리사와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를 더 기다릴 수가 없고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제자가 한 실수가 무엇이며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처럼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다시 찾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왔는가? 도끼 빠뜨린 것을 다시 구해준 것을 왜 성경에 실었는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실수하거나 물에 빠뜨리면 어떤 나무 가지를 하나 갖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빠뜨리면 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문맥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가족 속에 있어서도 제자가 죽음에 그 과부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굶주려 하는 모습들,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름을 가득 부어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일들, 그리고 선지자에게 잘 대접하는 애에게 정말 필요한
그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자손이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이것저것 다 뜯어와가지고 그냥 국을 끓이니 그 국이 맛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채소가 들어가서 그 국이 독이 있는 그 국이 되었는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 속에서도 엘리사는 그 국을 맛있는 국으로 바꾸게 하고 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와서 정말 작은 그런 식량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10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악하고 왕이 악하고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 열왕기하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위정자들이 왕이 대통령이 많은 권세자들이 악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마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장에 그냥 번개를 내리셔서 또는 불을 내리셔서 왔던 사람 완전히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안 보이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인도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왕에게 풍성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호나 내용으로 또는 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구호와 세력으로 그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죽어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진리와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나의 잘못한 사람을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아람 왕의 포위로 인해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방안을 보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이 완전히 포위해서 물가는 급등하고 먹을 것이 없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까지 벌어지는 그 위기의 상태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분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분노를 엉뚱한 데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물론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근본에 있어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온 것인가? 엘리사가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잘못된 판단으로 쓸데없는 행동,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호람 그 왕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또는 역경들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 잘못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죄악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엘리사의 그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탓을 남에게 돌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혹여나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들을 베푸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악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굳게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잘 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닥치는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내 자신을 살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